성도님들, 과학자들이 밤을 새면서 실험실에서 이 며칠 동안 막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내겠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실험의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같은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즉, 문제의 원인만 찾으면 빨리 끝날 텐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욥 역시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의 원인,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말대로 차라리 욥이 큰 죄인이었다면, 그냥 차라리 욥이 악인이었다면 이 문제 해결이 더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개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원인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말은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니까 이 문제 해결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걸 다루는 이제 신학에서 학문인 신정론인데, 1,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대두됐으니까 10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신정론조차도 종말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답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이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앞선 욥기 20장, 29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기억하며, 하지만 30장에 오면 다시 차가운 현실을 직면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도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그때는 이라고 과거를 해석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데 30장에 오니까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욥이 혼자 탄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비알바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주저앉은 욥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선 이제는 언제 도움받았냐는 듯이 탁 돌아서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욥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네. 즉, 사람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욥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겠죠. 평소에 워낙 베푼 것도 많았고요, 뿌려놓은 것도 많았으니까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30장을 읽어보면 욥이 좋았을 때 욥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욥이 좋았을 때 욥의 논에서 소작하는 것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푸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면을 싹 바꿔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욥이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절대로 사람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자,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신한 거죠. 즉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 죄 때문도 아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는 있지만 이 일의 모든 원인도 사람은 아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다. 결국 지금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다른 누가 아닌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망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욥이 한 모든 고백을 종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니 회복시키실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 거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라면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문제를 주시니까 누군데? 하나님이니까. 답도 누구에게 찾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단순하지만 이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실험실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1000번을 실험하고 10,000번을 실험해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원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하지만 실제 모든 원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답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생사화복 희로애락 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제발 방향 제대로 잡으시고 정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